고난 주간도 우리가 집에서 보내지만 오늘 부활 주일도 집에서 보내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정말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한동안 사람이 죽고 나서 매장이 아닌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 일들이 일상이지만 예전에는 예전도 아닙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화장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기독교인으로서 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이 부활의 몸을 생각해 보니 육신의 모양대로 매장을 했다가 그 육신의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장이든 화장이든 수목장이든 다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장을 해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뼈 조각밖에 남지 않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화장을 해도 그렇고 수목장을 해도 그렇고 다 사라져 버려요. 한 줌 가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수천 년 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우리 인간은요, 우리 육체는 그냥 흙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이든 화장이든 수목장이든 우리는 다 결국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이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는 하는데, 이 부활할 때의 우리의 몸은, 이 신령한 몸은 도대체 뭐냐 이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을 보면 부활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더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만, 정말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죠. 36절에 보니까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일을 할 때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씨의 모양과 형태가 그대로 땅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해요. 그 뿌려진 씨의 모양과 형태는 반드시 썩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새로운 몸, 새로운 형체가, 그게 사과나무가 되든 참외의 모습이든 아니면 수박의 모습이든 아니면 그냥 나무나 꽃의 모습이든 어떠한 형체로, 그 씨와는 전혀 다른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새로운 형체로 살아날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이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썩어지지 않으면 이 부활의 몸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죽을 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썩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것은 썩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산다. 놀랍지 않습니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말하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 몸이 썩어져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신령한 몸,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볼 때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데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표현도 씁니다.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산다. 욕된 게 뭡니까? 욕된 게 영어로 보면 이 honor라고 하는 단어, honor라고 하는 게 명예롭다는 단어잖아요. 이게 dishonor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불명예스럽다, 명예롭지 못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욕을 먹는다, 이런 건 뭡니까? 명예롭지 못한 거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비천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비천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비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명예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 부활의 순간에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약하지요. 약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으로 심지만 우리는 강한 것으로 부활한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의 현장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종종 일어납니다. 불명예스럽게 심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회복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언제나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이 여러분, 이게 한자 자체가 그냥 부가 다시 부자예요. 활이 이제 산다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 첫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영생과 관련된 그 생명의 부활을 의미하고 사전적으로, 두 번째는 쇠퇴하거나 폐지된 것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제도가 부활했다 그러잖아요. 교복을 안 입었는데 한동안은 교복을 입는 이 교복 제도가 부활했다 할 때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부활이 하나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을 맛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이 존재함을 증명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부활이 있나 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쇠퇴하거나 욕되거나 약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회복시키는 그런 부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전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죽게 되겠지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열매는 맺혀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죽게 될 것이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은 정말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문을 하나 열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교도소장 하시는 분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상했던 사람들이 사형장 끌려갈 때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안 죽겠다고 바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사형장 갈 때 고분고분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 안 한대요. 그냥 죽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 중환자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현장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은 잠깐이지만 부활은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는 죽음의 그 순간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조금 더 경제적으로 표현하면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기꺼이 이 땅을 희생하고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령한 몸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 마르다가 그럼요,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죽은 그 나사로가 지금 당장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축복을 말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했을까요? 그 전제는 무엇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 그의 인생에서 경험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수술을 받다가 사람이 의식을 잃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았습니다, 지옥을 보았습니다, 혹은 그 사후세계를 잠깐 맛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죠. 죽었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살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사로 같은 경우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나사로의 인생에 있어서 부활을 경험시켜 주시는 사건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을 경험한, 어떻게 보면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제 죽은 것입니다.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멸절 위기에 있는, 그 죽음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죽었다가 사실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민족의 부활을 보게 된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사실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삶이에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죽겠다라는 말을 입에 버릇처럼 하잖아요. 아우 죽겠다,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그죠? 다윗의 삶은 죽은 삶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게 되고 나서 다윗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부활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욕된 삶을 살았지요. 그러나 그 욕된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부활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극적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해체될 위기 속에 분명히 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라고 본인도 알고 저도 알고 다 그렇게 보여요. 죽음의 단계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적인 가정의 회복, 부활을 경험하는 가정들을 가끔 봅니다. 사업이 붕괴될 위기 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자신도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그런데 그 죽음의 단계에서 극적인 부활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업장이 부활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직을 당합니다. 이제 나이도 찼고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그러나 놀랍게도 그 나이에 다시 재취업을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하면서 영적인 정서적인 죽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영적으로 목마르다 못해, 마르다 못해. 이건 뭐 도대체 내 요즘의 삶을 보면 목사님 정말 저는 죽은 시체처럼 삽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의 가정과 사업장과 그 일터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서적인 그 상태를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어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단계에 이르러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놔버릴 때 그 비참함, 그 욕됨의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 계신다고 한다면 부활절이야말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사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실 겁니다. 오늘 이제 부활주일인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이 부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한국교회가 참 이게 죽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인간들은 위기 때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습니다. 그렇죠? 위기가 오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미래 그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종교를 찾아요.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물어봅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요. 미래에 대해서 알아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세상 속에서 재앙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돌면요, 종교는 부흥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부흥합니다. IMF가 터지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망할까요? 부흥해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안 다녔던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해요. 위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종교는 부흥을 맞이합니다. 신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는 조금 반대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 세상이 이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더 신을 의지합니까? 그런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목회자를 더 신뢰합니까? 교회를 더 의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31번 환자 31번 환자, 그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31번 환자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31번 환자가 확산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네트워크, 하나님 나라의 연병 같은 인간, 그래서 좋은 의미로, 그래서 31번 환자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인맥이 넓거나 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게도 좋은 의미로 31번 환자라고 하는데, 저에게 그 말을 누가 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안 좋은 쪽이 31번 환자, 신천지 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신천지 집단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신천지의 그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럼 메시아인 당신이 코로나를 한번 해결해봐, 이거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의 그 시선은. 근데 뭐 해결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집단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신천지를 보면서 그냥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다 저렇게 되는구나. 물론 사입입니다. 사입이지만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통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지금 주일 예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서울 수도권에 6,000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6,000개 엄청 많아요. 그렇게만 내보내지 말고 퍼센테이지를 냈으면 좋겠는데 지금 20%입니다. 20%. 80%의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20%의 교회는 현장 예배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현장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 주말만 되면 계속 언론에서 이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나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주 골칫거리인 거예요. 골칫거리.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한국 교회는 참 이기적인 집단이구나, 자기들을 위해서 그냥 지역사회 사람들이 걱정하든 말든 그와 상관없이 그냥 모이고 자기네들이 좋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한국 교회를 신뢰할까요? 중앙대책본부 중대본을 신뢰할까요? 장 목사님을 신뢰할까요? 질병관리본부 김은경인가 이은경 그 본부장님을 신뢰할까요? 예전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수치로 그 역학조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겠죠. 우리는 기도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학조사하면 다 과학적으로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약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되고 있는지 그냥 데이터가 다 나와버려요. 이 과학의 힘이죠. 어떻게 보면 이 과학의 힘 앞에 이 신의 영역, 그죠? 종교의 영역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오히려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또 방송 나오는 거 보면 뭐 그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이상한 교회 있잖아요. 거기 정광훈 뭐 그런 분들, 그런 교회만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다 황신도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 저렇게 막 노래할 때 막 손들고 막 흔들어대고 막 그러나 보다.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얼마나 젠틀합니까? 그죠? 근데 이상한 집단으로 사람들이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뭐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다, 뭐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결론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기독교는 정말 사랑의 종교가 맞느냐? 정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희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느냐? 우리를 향한 배려는 있는 것이냐?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번에는 위기는 여러분 기회거든요. 이 위기 때에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는 죽었어야 돼요, 사실. 그래야 한국교회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우리가 욕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잘해도 욕을 먹으면 사람들은 알아요. 왜 주말만 되면 교회들 잘하는 것 같은데 카페 가봐, 유원지 가봐, 식당 가봐, 사람들 미어 터지는데 교회는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욕하지?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기회를 맞이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과거는요, 우리가 독립운동 때 누가 어느 집단이 가장 힘썼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힘을 썼어요. 성도들이, 그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했어요. 50년대 60년대 전쟁 이후에 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한국교회가 위로하고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고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교회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시대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부흥했잖아요. 근데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시대에 한국교회는 발을 뺐습니다. 그때 천주교가 주로 나섰지요. 그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천주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저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계속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냥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죽으려고 애를 썼지만 힘들어서 그냥 살겠다고 내가 뛰쳐나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냥 교인들 나오게 할까? 왜? 성도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1부, 2부, 3부, 4부, 한 5부까지 만들어가지고 30명씩 배치해가지고 딱딱 의자 배치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준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제가 이 부활주의를.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마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은 전염병이라도 교회에 모여라 얘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만큼은 내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불안해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그냥 위로해라. 너희들이 좀 희생해라. 너희들이 좀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그 욕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겠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6주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영업한다 그러잖아요. 교회도 세상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6주간이나 우리가 영업을 포기했는데, 그죠? 얼마나 희생한 거예요, 사실? 오히려 우리를 고마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희생은 사실 표면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포함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세상을 사랑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드러낸 희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실된 희생, 세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섬김, 세상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은 한국교회 안에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부활절이지만 아직 한국교회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평생 한 번 경험하는 특별한 부활절을 맞이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렇게 부활절을 집에서 예배드리는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부활절은 세 개의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한다. 두 번째, 내 인생이 지금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세 번째, 한국 교회는 완전히 죽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십자가를 지십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찬란한 부활의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